네,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에 믿는 부어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하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 심령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국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감에도 벌써 계절의 변화는 변함없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 9월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는 듯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온 세월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도 그 지나온 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미 있었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하나님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에 억압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회, 이제는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한 아픈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숲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자들이나 온전히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숲 따라요 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또 이 확진자들이 아직 네 자리에서 1,000명, 2,000명대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4주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때도 계속 4단계가 유지되는데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 낮에 4명이 6명 대신 이제 접종하신 분들 2명 해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유연하게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2번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10시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 해서 위주로 오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11시 반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접종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34% 됐다는데 우리 교회는 90%가 넘었습니다. 저만 맞으면 우리 교회는 거의 100%가 되는데 규영 씨 맞았나? 1차 맞았어요. 1차 맞았지, 그치? 네, 나랑 한 2-3명만 안 받고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또 잘 지켜야죠. 그래서 예배 조심해서 드리시고요. 같이 늘 마스크 쓰시고 이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참 좋은 일이 많았는데 특별히 참 기뻤던 것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상만 장로님께서 정말 대한민국 예술원상 정말 권위 있는 상을 드디어 시상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그냥 꽃이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많이 비고 그래서 넓게 앉아서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소감까지 영상으로 다 찍어서 우리가 같이 나눠 봤는데요. 정말 우리
보니까 장로님 팬들이 우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저는 소감문 첫 일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다 상 받으시는 분들이 다 나름 종교를 갖고 계실 텐데도 전혀 좀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장로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 60년 동안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분들을 감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대시면서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감사는 보니까 근원적 감사, 뿌리 깊은 감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께까지 미치는데 그 하나님을 일성의 가장 첫 위에 감사 이름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모르겠어요. 장로님의 연륜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래서 그 소감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장로님의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가정에서 보시는 교우분들께서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거, 뭐 소소한 기쁨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 이렇게 현장에서도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교우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도 우리 교회 교우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정선으로 귀촌하신 부부분이 계신데 늘 우리 예배를 같이 참석을 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그 고추와 깻잎 김치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꽈리 고추를 한 5개씩 5개씩 같이 나눠서 공간적으로 나눠 전사님 어이없어 하시는데 같이 나눠서 해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프신 교우분들이 계세요. 우리 오영주 집사님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집에 계신데 그게 참 이 다리 다친다는 게 이게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몇 개월을 집에서 버티셔야 되는데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활동적이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 진정영 권사님께서 이 고막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요번 주 정도까지만 좀 조심하시고 너무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데 요번 주까지만 좀 하신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얼른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꿈학교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항상 늘 기도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말씀 후에 오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앞으로 그 대단한 우리나라 소프라노 신예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따가 봉헌송을 오늘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예레미야 세 번째. 이번에 모든 예언자들이 특별히 중요한 예언자들이 성전에 대한 항상 그 말씀을 주는데 이사야 또 여러 그 미가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성전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갈릴리 찬양대 찬양. 네? 다음 주에 요거는 다음 주에 하죠. 공동체 고백은 다음 주에 같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오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15분 준비하고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원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 기독교는 그 토론과 회의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그 시작할 때부터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결정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같이 회의를 많이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동안 많은 기독교의 공의회라고, 카운슬이라고 하는 큰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7대 종교회의라고 하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큰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큰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칼케돈이라는 곳에서도 했고, 여러분 이스탄불 아시죠? 여기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인데 그곳에서도 큰 회의를 했어요. 지금도 로만 카톨릭은 바티칸 회의라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바티칸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 큰 회의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신일까, 예수가 인간일까, 그걸 가지고 많은 싸움을 했는데, 이 3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그 교리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 이 성화가 우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많은 싸움을 했는데, 이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문맹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도 회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66권, 이 성경책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것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오게 한 것도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있나요? 없지요. 없고 이것은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경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책을, 이 정경 66권이라고 말한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도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사실은 중요한 신앙들은 다 토론과, 격렬한 토론과 그것의 만장일치와 그리고 합의를 해서 이뤄낸 결정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고백합니까? 이것도 회의와 회의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요약이에요. 우리의 신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들은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토론을 거치고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큰 기독교 역사의 회의의 가장 원초적인 회의, 제1차 기독교 회의, 세계 기독교 회의 1차 회의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 이 말씀,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 회의, 니케아 회의, 칼케돈 회의, 바티칸 회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수많은,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의회, 사무총회, 그리고 무슨 회의, 그 모든 회의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오늘 읽으셨던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의 오늘 편지 내용입니다. 이 결정사항문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우리 만장일치 합의된 내용을 편지로 보낸 편지예요. 지금 읽으신 것이.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선교적인 교회고 대단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는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무슨 문제였냐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주 정통 유대인이 그 교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였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민 가서 살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고 토라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거,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고 예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엉터리다 이거죠. 아주 근원도 뿌리도 없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예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출생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그래도 유대교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토라를 지키지 않고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뭘 알아야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이게 유대교에서 온 거니까 유대교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이게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요. 그리고 가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한번 이것을 놓고 의논해보자 하고 모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요. 집사들이 모여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에 대표들이 왔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 했던 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 회의에서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헬라파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특히 이쪽은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외치죠. 할례 필요 없다. 그리고 토라 필요 없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이 근원도 없는 종교가 되려고 그러냐 하고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변론을 합니다. 이걸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이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남는 발언인데 한번 보시면요. 16장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15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발언하냐면은 딱 세 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넬료를 전도해보고 내가 느꼈는데 이방인을 전도해보고 내가 확실히 느낀 것인데 첫째,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에게도 통일하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누구나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또 심지어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그러느냐. 이게 뭡니까? 할례. 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다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거 다 외우느냐? 우리는 신명기 다 외워요? 우리는 창세기 다 외워요?
베드로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들도 토라를 못 외우지 않느냐, 그리고 못 지키지 않느냐. 우리도 지키지도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거를 하라고 하느냐, 왜 집을 지으느냐. 할례야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으면 난 모르겠고, 근데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게 얼마나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야만스럽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교로 들어가고 싶어도 할례 때문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위생상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주변 나라들은 어느 나라도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만 유대교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 이 짐을 왜 지금 와서 지으려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주 예수의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딱 듣고,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가장 초대교회 수장인데, 근데 그 말을 이어서 야고보가 이제 조금 더 중재안을 발표를 합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선지자들은 몇백 년 전부터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미가가 얘기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 것이라고 얘기했다. 새로운 건 아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자. 그들에게 어려운 길을 주지 말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다만 요것만 좀 지키게 하자. 요것만. 모세율법 다 지킬 필요 없다.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 받을 필요 없고, 다만 요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요 네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우상에다가 바쳐졌던 돼지머리, 소머리, 염소머리, 그걸 바치면은 우리도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음복하잖아요. 제사 음식 먹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그 고기 덩어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재물입니다 그러면은 싸게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걸 먹어요. 이거는 먹지 말자. 두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 도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매어서 죽인 짐승들만큼은 먹지 말자. 세 번째, 피, 이거 좀 멀리하자. 네 번째, 음행을 하지 말자. 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음식이에요. 야고보도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요 음식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라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상 제물에다가 바쳐진 음식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특히 중동 지역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질 설사예요. 다시 말해서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같이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우상 제물에 바쳤던 돼지머리가 시장에 오면서 그 더운 날씨에 이게 위생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미 먹을 때는 세균 덩어리예요. 세균 덩어리.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목매달린 짐승들, 그거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왜 그래서 우리가 도살장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도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고통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빠른 시간에 고통을 줄이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살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고기, 소나 돼지도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어야. 그런데 목매어 죽게 되면은 고통, 죽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길어지는 고통 속에 공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게 몸에 호르몬이 하면서 여기서 유독물질이 발생을 해요. 유독물질이 발생해서 목매어 죽이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도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개를 목매달라 때려잡는 거를 저희 집 앞에서 봐서 저렇게 하면 더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이면은 유독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은 짐승은 먹지 말자. 그 다음에 피, 그것은 좀 먹지 말자. 요 세 가지는 좀 지켜다오. 그리고 그 당시에 음행이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큼은 지켜다오. 다른 거는 다 자유롭게 하시되. 이렇게 중재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 할례는 포기하자. 그리고 율법 외우라고 하지 말자. 대신 요 네 가지 요긴한 것만 지켜주고 자유롭게 놔두자. 라고 결정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문이에요. 오늘요. 결정한 거예요. 이 결정문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 두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권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너희들은 너무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 그리고 할례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우리가 믿은 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거 유지해라. 그리고 다만 요 네 가지만 좀 지키면 좋겠다. 이것도 강제가 아니다. 가급적이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심했던 다툼으로부터 쫙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 찾아와요. 이 역사적인 회의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나니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현장에서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사울과 바나바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야겠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않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본질은 오직 예수의 은혜다. 믿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거기에 율법이나 무슨 할례나 무슨 인간의 공로나 무슨 헌금이나 무슨 돈이나 무슨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잃지 말자.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은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비본질은 무엇이냐? 율법은 비본질이다. 할례는 비본질이다. 그리고 무슨 음식 먹고 하는 건 비본질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는요, 이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면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라고도 하지만 또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나 기독교의 중요한 말인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그 누구도 타협하지 않아요.
다 일치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앞으로 탄생할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수많은 교회들이 절대로 일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 자율 종교예요. 자율.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저랑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요 부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랑 같이 예배 못 드려요. 부처님도 구원하세요. 저 마음에 또 구원하세요. 그리고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시면요 여러분 저랑 같이 헤어지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저하고는 같이 못해요. 그거는 저랑 일치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일치해야 돼요. 이거는 일치하지 않으면 저는요 부처님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면은 나가셔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스님들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분들을 존중하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부처님 노래를 못 불러요. 저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해탈이라는 것을 나는 믿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해탈시키시지 내 스스로 해탈할 수 없다고 나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의 문제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종교도 좋게 얘기하니까 마치 저 목사 무슨 종교다원주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자기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다른 종교분들이랑 같이 구제하는 거,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같이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어요. 손잡고. 그럼 이슬람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비본질이에요. 그분들이랑 같이 뭐 여행 다니고 하는 거 다 비본질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비본질은. 제가 이번 주에 오미선 집사님의 후배인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네팔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셔서 한번 좀 보시자 그래서 한번 4명이서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김경수 선교사님이 보니까 제가 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셨고 더군다나 제가 공부했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의 선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이 막 너무 재밌어서 같이 이런저런 누구 아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아주 생각이 독특하시고 그리고 앞서가 계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네팔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벌써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단에서 지원하십니까? 아니요, 교단에서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저런 사람들이 같이 그냥 도와주고 계신데 교단에서 지원하잖아요. 교단 파송으로 가면은 무조건 가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 숫자가 몇 명이고 누가 나오고 이런 것을 다 보고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분이 딱 네팔에 가서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랑 접경지에 있는데 그 산간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이 이 몽골계처럼 생겼대요. 근데 이 몽골계처럼 생긴 여자들을 인도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국경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그냥 남자들이 와서 이 여자아이들을 다 인신매매를 해서 20만 명이 끌려갔대요. 그래서 거기 다 가면 뭐하냐? 다 창녀촌에 들어가서. 근데 선교사님이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실상을 보고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창녀에 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근데 그 엄마가 일하는 걸 아이들이 거기서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열악한 그러니까 대를 잇는 거죠. 이게.
그 탈출하다 붙잡히면 막 황산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예방 사역을 해야겠다. 끌려가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인신매매의 그 현장 그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네팔 저 산간 마을로 들어가서 오세요, 모이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영상 보여주고 조심하라고, 이런 남자들은 조심하라고 예방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5년 6년을 하신 거예요. 하시다가 또 이분이 계신 곳이 이 빈민촌, 여러분이 그쪽은 힌두교라는 거예요. 힌두교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종교적으로 편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힌두교는 밥맛 떨어지는 종교입니다. 이게 뭐예요? 카스트 제도. 거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수두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불가촉 청민들. 그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아이들이 4학년 되면은 벌써 사교육 받는 애들이랑 안 되는 애들 떨어져 갖고 벌써 일하러 다녀야 되고 벌써 그냥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장 빈민촌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예수 문화학교. 그래서 학교는 가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애들 거기서 공부시키고 갔다 오면 또 여기서 또 방과 후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최소한 초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세워서 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세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네팔이요.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장모님 거기에. 히말라야에 있는 눈이 녹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참 이 기후 변화가 이게 불공평해요. 이 기후를 망가뜨린 거는 다 선진국에서 망가뜨리고 피해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빈민국에 가는 거예요. 히말라야 눈이 녹아가지고 이게 쌓이면서 산정호수들이 몇십 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 산정호수가 생기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이면은 터진다는 거죠. 터져가지고 몇백 명씩 그 밑에서 죽어나가는데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간대요,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터를 어떻게 버리고 하려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다 몰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후변화의 가장 피해국인 네팔을 위해서 이분이 나무 심기를 시작합니다. 나무 심기. 그래서 지금 몇만 그루를 심으면서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되게 웃는데요. 자기 보고. 나이 60인데 60에는 거기에는 60 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노인이죠. 노인이 삽자를 들고 나무 맨날 심으러 다니니까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김경수 선교사님의 그랬어요. 나무 심는 선교사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말하는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본질이 무엇인가? 본질. 교회 건물을 짓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의 문화에 가보면, 그 문화 속에서 그분들, 거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외치는 그 고통이 있다고요. 그 고통에 기독교가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경수 선교사님 응답한 것은, 임신매매를 막아야겠다. 그 다음에 빈민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들의 살아나는 길이고 이들이 회복하는 길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서 예배드리는 거 좋겠죠. 그런데 옆에서 계속 아이들은 학교를 못 나가고 죽어나가고 팔려나가고 나라는 기후온난화로 망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명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거에 있어요.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는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인 걸 알고 기독교인인 걸 알고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 예수께서 하셨던 생명의 일을
나도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제사문화죠. 제사문화. 이 제사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장례식을 갔는데, 거기에서 갔더니 이 집안이 또 갈라져 갖고, 한 분은 유교, 두 분은 기독교. 그래서 상주가 유교라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딸들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왜 불러요? 갔더니 상주가 와서 그래요. 우리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사 드리십시오. 제사 먼저 드리십시오. 제사. 그리고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 끝나고 나서 제가 나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께서 복이 많으셔서 제사 음식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는 게 참 복이 많으시다고 제가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제사 많이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에 화목이 찾아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제사 못 드리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면 목사가 도망갈 줄 알았더니 다 제사에 참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예배까지 드리고 덕담까지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제사 그거 제사밥 몇 개 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갖고 옹졸하게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뭘 하더라도 귀신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높으시고 크신 분이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소하게 그 뭐 귀신들 이런 거 가지고 겁먹어 가지고 막 그럴 필요, 그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약에서는 귀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얼마나 큰 종교인데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거에 쪼잔하게 불교 사람들이 들어온다, 뭐 이슬람이 들어온다, 거기에 겁먹어가지고 반대하고 왜 그러십니까? 오면 다 품어버려야지. 기독교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짱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속 좁다는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예요. 우리의 틀 안에 맞지 않으면 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식교를 갖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을 갖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왔지만 네가 하는 그 회복교회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증인은 군대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평화주의 때문에. 그리고 이 회복교회 같은 데는 목사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래요. 근데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그리고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독교가 안식교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것을 거두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걸 따져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아들이 그 뭐 한학자인가요? 그 사람들이 구세주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왜요? 본질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건들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건드려요? 왜 예수님의 자리를 그들이 건드려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자리를 차지해요? 그는 이단이에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 그리고 무슨 목사가 없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평화를 아주 그냥 외치면서 그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네? 이런 거는 비본질이라고요.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람들 보고 그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요즘에 토요일날 예배되면 우리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에브리데이 처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매일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토요일, 일요일날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건 문화적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여건이 그래요. 사회적인 여건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느냐, 목사가 있고 없느냐, 그리고 언제 예배 드리느냐,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옷을 어떻게 입느냐,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해요. 자유를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한 남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교회는 참 토요일 날 드리고 딴 날 예배를 드리니까 참 보기가 안 좋다. 내 마음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단이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셔는 안 돼요.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본질,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일으키게 돼요. 모든 일에 사랑을. 야,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해. 그거 안 드렸으면 좋겠어. 이것과 당신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당신들 목회자가 없이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좀 이상해. 그래도 목사가 있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목사 없으니까 이단이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목사 없는 교회 많아요.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하고 잘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세계 기독교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 넓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것은 지키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할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눈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분별의 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대할 수 있도록 또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과 그 다툼을 사도들과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더불어 그 회의를 거쳐서 귀한 결정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 이 결정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이 무엇이고 또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이 당당하고 또 품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크게 그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정말 한 2달 전부터 기다려왔는데요. 우리 김규영 자매 반주자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김규리 양이라고 이번에 한양대학교의 그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꼭 한번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봉헌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인가요?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 그 유명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박수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한양대 졸업하신 거예요. 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씩 와주세요.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길어졌지만 봉헌해야겠네요. 네. 주기도문송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갈릴리 교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9월 첫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